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당동에 있는 더범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신기열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침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신대원 MDB를 결정하면서 이제 서울 신대로 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저희 부모님이 그 부천에서 살고 계셔가지고 집에서 통학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뭐 이렇게 교단 이런 거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서울신대에 이렇게 등록하게 됐고, 거기서 MDB를 마치고 다시 이제 여의도에 있는 침신 목회연구원이라는 곳에서 2년간 청강을 하고 이제 침례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서울신대에서 공부할 때의 이점은 저는 좀 다행이고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까지는 저도 이제 주로 장로교회를 많이 다녔고 칼빈주의 신학을 좀 더 많이 접했는데, 서울신대를 가보면 이제 웨슬리를 좀 이야기 많이 하고 그런 쪽에서 강조했던 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어떤 밸런스를 잡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저는 좀 한 군데의 의견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인지 대학 때 친구들 중에 MDB를 하고 있는 뭐 총신이라든지 장신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에게 좀 수업 계획서를 좀 구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참고도서 목록들을 좀 비교하면서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이 오늘 저를 좀 형성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새가족분들이 오시면 사용하는 그런 기초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처음에 글들은 이렇게 좀 제가 강의하듯이 이렇게 구어체로 쓰여져 있던 글들인데, 이걸 매번 이렇게 반복하다가 좀 이렇게 텍스트화 해놓으면 간편하지 않을까, 새로운 분들이 교회에 오셨을 때 읽어보세요,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원고로 작성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무렵 이제 SNS에서 지우 출판사 소개글을 좀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님이 글을 쓰셨는데 그 자녀분 이름을 따서 이제 지우라고 하셨다라는 글들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저희 첫 번째 딸 이름도 지우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자도 똑같고 담고 있는 의미가 똑같아서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같이 공유하실 수 있는 분이면 너무 좋으신 분일 것 같다. 정말로 이 생각 하나로 제가 이제 메일을 보내서 이렇게 원고를 한번 드려보게 된 거죠. 원래는 이건 이제 교회 내에서 저희만 사용하려고 하다가 저희 아내가 그래도 기왕에 썼으니까 좀 아까우니까 어디라도 한번 보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다행히 이제 대표님께서 잘 이야기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그렇게 대표님 처음 만나 뵀는데 둘째 이름도 이제 연우로 둘이 똑같아가지고 아주 공교롭게도 아주 감사한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교회는 매우 작은 교회이고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모였던 친구들이 거의 바뀌지 않고 이렇게 지금 7년째 오고 있는 그런 작은 교회입니다. 함께하는 구성원들 모두가 이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뭐 어떤 친구는 이제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 내에서 좀 불합리한 또 권위적인 혹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잠깐 신앙생활을 멈춘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혼자 독서를 통해서 신앙에 대한 열심을 내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이 교회에 뭐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하면, 그 친구들의 표현을 빌리면 한국 기독교가 주는 메시지에 더 이상 공감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좀 탈교회, 탈제도화된 교회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들이 저희 교회는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원래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서 나와서 새로 공동체를 시작해보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소문을 듣고 그 친구들을 함께 해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뭐 많지는 않지만 가끔가다 새로 오시는 분들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많이 오셔서, 제가 이제 생각할 때에 새가족 이제 기초 성경 공부를 만들 때는 처음 이제 신앙을 접하시는 분들보다는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지만 모종의 이유 때문에 이것들을 지금은 지속하시지 않거나 혹은 회의감이 드셨거나 잠깐 한 발 멈추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해서 우리 공동체의 눈높이를 조금 맞추고 시작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이야기들을 좀 구성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책 목차 구성의 2장부터 마지막 8장까지의 이야기가 키워드별로 뽑아놓은 각각의 주제들에 대한 설명이 줄을 이루는 글인데요. 사실은 저는 어떤 이야기를 교회에서나 하든 아니면 다른 어떤 독서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꼭 앞에 성경 읽기에 대한 이야기를 꼭 덧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냥 이 글에서도 당연히 먼저 앞에 놓고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저는 어쩌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2장 이후에는 사실은 안 읽어도 상관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은 1장이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2장 이후의 이야기는 사실은 제가 발견한 주제들에 대한 이해들, 해석들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적어놓은 이야기에서 저도 조금은 더 다른 생각들을 지금은 또 하고 있고요. 1장의 이야기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이야기, 성경 읽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텍스트를 접근해서 읽는다면 이 책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우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뒤에 이야기를 꼭 이렇게 적었던 이유는요. 들어가며에도 적었던 것처럼 이 이야기가 좀 일종의 마중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는 항상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사유를 하고 뭔가 이렇게 고민을 이끌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누가 어떤 이야기를 던지거나 뭔가를 읽거나 뭔가를 배우면 이것이 정말 그런지 혹은 비판할 점은 없는지 라는 고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주제에 접근할 때에 조금 더 좀 쉬운 접근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속된 말로 얘기하면 이 이야기들을 마구마구 비평하고 씹으시면서 각자의 이해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신앙의 이야기들을 각자가 만들어가고 또 공동체가 만들어가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이 책은 제가 가장 보람있다라고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1장의 마지막 부분에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제가 이렇게 챕터를 달면서 저의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좀 적어 놓았는데요. 저도 이제 글을 쓴 것처럼 소위 문자적인 그런 삶을 살아오다가 또 제가 표현했던 은근한 문자주의자적인 삶도 살아오다가 그러다가 MDB를 하게 되었는데 수업 시간에 이제 이 역사 비평이라는 것들을 배우면서 저는 많은 도전을 정말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의 신앙을 형성해 줄 수 있을까? 혹은 이전까지 해왔던 나의 신앙의 몸부림들이 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고 혹은 심지어는 의미가 없는 것이진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매우 혼란스러웠고 그래도 그 당시에 전도사라고 또 설교는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이 속에서 제가 느꼈던 괴리감이 상당히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한마디를 해도 설교 시간에 한마디를 해도 제가 좀 솔직하다라고 스스로 느낄 만큼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고민하던 차에 해석학이라는 이야기를 좀 접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함께 읽으면 좋을 이제 책 목록에도 제가 강의 하나를 넣었는데 한수영 목사님이 하신 해석학과 신학성서라는 강의가 평학교연구소에서 하는 평연 아카데미에서 지금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텍스트를 벗어나서 혹은 역사성을 벗어나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저의 고민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해주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적극 추천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일장에 적었던 생각들을 좀 발전해 왔고 근데 놀랍게도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여러 책들을 보는데 그 책을 쓰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이런 비슷한 생각으로 성경을 대하는 태도로 글을 쓰신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책에도 썼지만 간단하게 한국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무엇을 믿는가라는 질문에 많이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이라는 그 단어에 관심을 많이 두고 텍스트를 이제 문자적으로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날의 진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삶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해 관심을 두었다면 저는 오히려 믿는다는 것이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우리의 관심을 좀 돌려보아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 삶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 표현들도 보면 흔히들 얘기하는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삶에서 실천하자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이야기를,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토대로 새롭게 만들어보자 라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저는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시작점이 바로 1장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한국교회가 지금 조금 등한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좀 실천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믿는 메시지는 틀리지 않지만 우리들의 실천이 부족해서다 라는 식으로만 자꾸 결론 내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메시지들 중에 여럿이 오늘날 우리들의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자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조금씩 던지고 함께 고민하고, 그런 사유들을 통해서 서로들의 다름과 다양한 생각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의심을 한다, 다시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 모든 것을 좀 부정하거나 허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기존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들을 무조건 보편타당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한 번 더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렇지만 그런 의미가 굳이 있지 않다면 그것들은 충분히 바꿀 수 있고, 우리가 기독교적인 문화 안에서 이것은 보편타당하다라고 여겨온 것들도 언젠가부터 일종의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기독교가 약간 텍스트에 함몰돼 버린 것 같다. 저는 일부분 그 말에 많이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을 많은 부분들을 형성하지만,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도, 어느 시대의 어떤 공동체도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들이,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어떤 한 시대의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이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라고 고민해왔던 그 흔적들, 우리가 충분히 존중하고 우리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을 조금만 열어서 텍스트에 함몰되지 않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매우 초창기부터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렇지만 소위 얘기하는 이제 정치라는 이름으로,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형성된 무언가만 우리들에게 전해져 오고 나머지 것들은 좀 잘못되었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역사 속에서 이제 후퇴되거나 우리들에게 전해지지 못하는 이야기들도 사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 시대마다 있었던 그런 다양성의 이야기를 그 시대처럼 획일화시켜서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보편타당한 이야기로 만들어서 오늘날에도 그 일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양한 새로운 신앙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앙에 대한 그 풍성함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후자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나 이렇게 생각하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진리로서의 그런 것들, 소위 얘기하는 경계 표지를 벗어나는 일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들의 신앙 고백,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하다 보면,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 고백에 대한 답은 누가 줄 것인가? 저는 여기서 오히려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좀 찾는 편이거든요. 함께 사유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누군가의 이런 혼자만의 생각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조금 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점검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모든 이야기의 평가는 우리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주지 않을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흔적들,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가 지금 읽고 그들의 신앙을 살펴보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다양하고 새로운 이야기들도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고 혹은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어떤 부분이 모자랐고 어떤 부분이 좋았고 하는 것들을 우리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역사 속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이 기독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 속에서 서로 함께 다양한 연구와 고민을 통해서 삶을 부딪히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을 향한 움직임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구분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적용은 약간 실천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안에 있어서 무엇이 정의로운 행동인가라는 이 애매모호한 질문. 그러니까 사실 극명한 경우에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는 건 사실 정말 애매한 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뭐 정의인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사랑인가? 라는 이런 애매한 이 지점에서 다양한 생각들의 결론들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차원에서 좀 다양함을 얘기하고 싶고 사실 적용과 실천에 대한 부분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맞네요.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해서 성경이 반대한다. 이거를 지켜야 될 것이냐, 아니면 성경 전체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거를 기준으로 봐야 될 것이냐. 그런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또 반박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텍스트의 메시지 자체도 그렇게 반박하지 않는다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의견도 저는 또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정말로 성경에 기록했던 신앙 공동체들이 성소수자들을 혐오했다 하더라도 저는 그건 그들의 생각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장애인들을 전혀 아무런 문제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게 생각했던 거죠. 똑같은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논쟁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조금 하고 있습니다.